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마지막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마지막 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4편은 다윗의 맞쓰길,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교훈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표제어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10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알려주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 10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었던 지역으로 주로 황무지로 되어 있었던 거친 지역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어느덧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장정만 이제 600명으로 풀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식솔들과 가축들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큰 무리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 어디를 가든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지역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기 지역에 머무는 게 엄청나게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53편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다윗을 도와주었던 놉 땅의 그 제사장 때문에 사울이 그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 지역의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가축까지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만큼 다윗이 자기 지역 근처에 오기만 해도 싫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 근처에 오기만 해도 그 길로 사울에게 달려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려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받았던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자기 지역, 그 지역 전체를 포위하고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것처럼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바로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53편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4편은 7절로 된 짧은 시로
되어 있는데요. 구조도 내용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본문은 총 3단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뒷부분에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마치 재판정에 서 있는 자신을 그렇게 설정해 놓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부당하고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실 쫓겨다녀야 할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하고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 그리고 사울에게는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시편 40편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다윗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 10 사람들처럼 다윗은 낯선 지역에 쫓겨가며 도망 다닐 때마다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포악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수색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들은 사울 왕과 그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무장을 하고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쪼여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러분 3절 끝부분에 보세요.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은 어리석은 자이고,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겁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를 도와주시고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의로운 자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3절과 4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5절 말씀이거든요. 5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럽니다. 이게 다윗의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죠?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하면 끝내 의인이 승리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에게, 그 악인들에게 그 악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그 악인의 그 악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다윗의 희망과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를 지금 다윗이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에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압축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여러분 신명기 사관입니다. 이걸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응보에 대한 이 사상을 신명기 사관 혹은 신명기 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그 내용들, 그 구약의 신학이 바로 이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역시도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과응보론에 바탕한 이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또한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신명기 사관을 바탕으로 하는 이 인과응보론, 이 인과응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신명기 사관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느껴지냐면 구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득세하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반영하는 이 신명기 사관이 오늘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처럼, 진부한 것처럼, 구시대의 낡은 유물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이 시대에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가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믿음은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은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그 믿음의 결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종말론 신앙. 종말론 신앙이라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 여러분 그런 잘못된 그 종말론이 아니라 믿음의 그 결국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종말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이 신명기 사관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제가 예전에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그 결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어려움과 이 시대의 부당함과 그 억울함 앞에서 버텨내는 겁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국을 보여주시고 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무나거든요. 그 단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신명기적 사관에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자신의 승리를 미리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당장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는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보세요, 아직 승리는 요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리한 본인의 모습을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될 그 원수들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낙헌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낙헌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그 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신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그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기를 고자질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혈기대로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또 얼마든지 그 10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눈빛과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손에 나를 치는 낯선 자들과 나의 생명을 수색하는 그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리와 사랑으로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삶으로 모시고 와서 내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태도와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억울하고 힘든 그 일 앞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끝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삶을,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끝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